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데에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재와 앞으로 장래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도 않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개입하시기 그때서부터는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워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도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고 죄인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다가가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고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고 믿으며 그분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모시게 된 그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의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내 생활에 개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계속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그럼 어떤 존재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영접하여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질그릇이 주인이고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에 예수를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흙이 보배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입김 한번 후 하고 불기만 해도 우리는 쉽게 깨질 질그릇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막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질그릇을 생각하시는데, 이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말린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재질은 변함이 없어요. 조금 세월 지나면 반짝반짝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칠은 흙이에요. 독생자를 영접하여서 그 이름과 그분의 공생애를 질그릇에 담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그릇 안에 모시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기 물잔이 있잖아요. 제 주인이 물 좀 가져와라 하고 말을 하면 제가 물을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들어있는 이 잔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듯이, 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물잔에 물이 들어있듯이 물을 보실 때 물이 들어있는 잔을 보시고 물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잔에 물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냥 빈 잔이라고 한다면, 물을 찾을 때 물이 들어있지 않은 이 잔은 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물 가져오라고 그럴 때 이걸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왜? 물이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한, 독생자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아버지가 주목하시고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시고 안에 계신 그분을 보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이동하는 그 동선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으로,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그 잔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질그릇 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려면 뭘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물잔에 물이 없으면요, 이건 그냥 그릇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접해서 예수를 모시고 그분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들은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저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살피지 않느냐,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를 담아두고 있는 질그릇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가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 상사들이 어려움을 가하고, 친구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질그릇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세상에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해서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이 왜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질그릇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을 세상이 미워하니 손가락질을 질그릇에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방으로 괴롭힘을 당해도 질그릇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질그릇은 우울해하거나 마음이 옹색해지지 않고 움츠러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질그릇은 절망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지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지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은 아무 영향도 받지를 않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는
나 혼자 속이 텅 비어 있는, 떨어지기만 해도 쉽게 깨질 질그릇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7절 보세요. 사방에서 위협하는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으니 이러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서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질그릇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질그릇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나를 담고 있는 질그릇아,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저 어릴 적 문방구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가게 바깥에 노끈으로 이렇게 쭉 매달아 놓은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뻘건 데다가 눈 이렇게 그려가지고 씩하고 웃고 있는 그 돼지 저금통. 웃고 있는 돼지 얼굴도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러나 그 속이 비어있는 돼지 저금통은 가게 안쪽에 아주 한쪽 깊숙한 데다가 소중하게 모셔놓은 게 아니라 바깥 길 쪽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봐도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의 실체가 질그릇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땅바닥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빚어진 빈 그릇으로 있다가 질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쁘게 만들어졌고 멋있게 만들어졌고 막 복근이 있고 막 이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마치 주물에다가 칙 하고 내용물을 들이붓듯이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아주 딱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그 빈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분을 모실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음받아 가운데가 통하니 비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계시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남들에게 너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재산들, 그거 채우려고 하죠. 그러려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여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할 움푹 들어간 그 그릇 안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실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담아다가 거기 채우려고 애쓰는 그 세대가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다니까 여러분 먼저 떠올리는 그거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이 집으로 여기시고 들어오시려고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거기 비워놓으신 거예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별하려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애초부터 그릇 안에 주인으로 오시려고 하신 창조주 그분의 계획대로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 들어있지 않게 되면 질그릇인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길 뭐하러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나를 다루시는 데에 실수가 없이 다루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담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 나도 움켜쥐고 그거 모아다가 담는 것으로는 내 안에 가득 채워져도 그릇을 만드신 그 주인의 관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뭐하러 아끼시겠어요? 뭐하러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뭐하러 보호하시고, 뭐하러 애지중지하시고, 뭐하러 주목하시고,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거 따라다니시겠냔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는 마지막 때에 질그릇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과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경청하면서 참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보고 나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 생활에서 얼마나 실감하시며 이걸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체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을 했어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살아계신가 봐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것을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안다고?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나 그렇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매번 느낀다고 알 수 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그거 다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야 라고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나는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질그릇인 자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질그릇으로 지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담아두는 그 내용물에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주님이 원치 않으실 거야, 이건 주님이 원하셔 하고 넣을 것과 뺄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질그릇인 자기 이제 그릇만 보는 거예요. 자기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 말고 자기 그릇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릇의 가치, 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그릇의 가격에 관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릇 장수한테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은요 그냥 흔하디 흔한 거예요. 예? 안에 창고 안에도 있고 여기 상판에도 있고 뭐 저쪽에도 있고 뭐 쭉 깔아놓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장수는 그릇을 볼 때 여기다 뭘 담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을 얼마에 팔아야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뭘 담을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릇 장수의 마음이에요. 그릇 장수처럼 사람들에게 질그릇의 가치를 보이려고, 자기 가치를 보이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자기 가치, 내가 질그릇인데요 하고 내 그릇인데요 하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흙으로 지어진 걸 알아요. 근데 흙으로 지어진 그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세월 지나면서 자기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보석그릇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 여러분 세월이 길게 지난다고 거기서 빛이 나진 않죠. 반짝반짝하는 금색깔 나오고 은색깔 나오지 않잖아요. 질그릇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거친 흙이에요. 그 그릇으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뭔가 작은 일을 해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인정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보석 그릇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금그릇 같이 될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 먼지, 땅의 먼지, 더스트, 그래서 먼지로 지었대요. 우리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먼지로 지었대요. 먼지 푹 하고 푹 올라오는 그 먼지로 지었대요. 질그릇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질그릇 인생 그러면
좀 허무한 인생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린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뭘 담고 있느냐, 뭐가 담겨 있느냐로 그 그릇에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그릇 인생이에요. 그냥 깨지면 그만 인생 끝이지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질그릇은 땅의 먼지로 여러분 교만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그냥 먼지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땅이 무슨 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인정을 받겠어요.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질그릇은 자신이 먼지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은 항상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에게 담겨져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나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질그릇, 여러분 자신을 뜻하는 그 질그릇하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질그릇에 관심을 두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질그릇이 뭐 무슨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데 올리려고 해도 품이 떨어지죠. 그리고 망하게 되고 보배,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생각하지 않고 이 껍데기 질그릇만 보게 되고 질그릇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명품 핸드백 있으신가요? 성훈이 명품 핸드백 없냐? 명품 핸드백 하나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거 얼마나 거. 그거 여러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어디 가기라도 해봐요. 그거 어디 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다 안고 다니죠. 누가 만지기라도 해봐요. 그거 눈 거기서 못 떼죠.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거기 뭐 긁힐까봐 그거 보호하려고 이러고 다니죠. 차라리 시커먼 비닐봉지가 편해요. 봉지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편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질그릇 여기에 관심 두게 되면요 나오는 말 있죠.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의 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울해지거나 움츠러들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헌신도 마찬가지. 헌신이 뭐냐? 헌신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평안이 뭡니까? 내가 평안한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다. 추수감사절이죠.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요 내게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닮고 그분을 모시고 그의 능력으로 사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장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구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나는 주님이 들어와 내 안에 계신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쉴 새 없이 하나님 또 생각하고 하나님 또 감사하고 하나님 또 바라보고 하나님 또 떠올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매일매일 실감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하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내 몸이 움직입니다. 물이 가니 잔이 갑니다. 들어있는 것이 가니 모시고 있는 것이 갑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감동이 있으며 순종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으며 헌신이 있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이 지으신 주님이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딱 맞는 주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의 것 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으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체험하고 실감하고 마음이 쉴 새 없이 주님을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실 자리에 주님 세상 염려 오늘 우리 안에 둘 수 없으니 주님 세상 것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주님 이것들 다 내보내고 주님 계시는 자리, 오늘 주님 계시는 자리, 주님을 모신 자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부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 그릇, 이 몸뚱이가 아니라, 이 껍데기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질그릇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그릇이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신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